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6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446장이에요. 주 음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함께합니다.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의 이해를 좀 드릴 것은 14절을 보게 되면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때에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명절에 올라가셨지만 맞바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중간쯤에 사역을 하신 걸로 기록을 하죠. 명절 중간은 언제쯤일까요? 초막절 기간은 보통 8일간 지속을 하니까 중간쯤이면 3일쯤이나 4일쯤 되겠죠. 그러니까 초막절을 시작한 후 3, 4일이 지난 다음에요. 이날에 이제 예루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가르치셨다는 그런 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사실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그런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만 유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이 명절에 예수를 찾았다고 그러죠. 환영하려고 찾은 게 아닙니다. 무슨 표적을 행하려나 보려고 찾은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악한 의도로 예수를 찾았다는 거죠. 당시 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밝혀주는 말씀도 있죠.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했대요. 왜?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왜 무서워하겠어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또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그들이 주고받는 어떤 이야기들이나 소문, 이런 것들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조차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었다고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셔서 절기 중반쯤에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셔서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이게 당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근데요, 예수께서 절기 중반쯤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그런 그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요. 명절 중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간적인 이해입니다. 명절 중간쯤에. 다르게 얘기하면 명절 초반에는 못하셨단 얘기예요. 명절 초반에는 못했고 중반쯤 돼서야 성전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 유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응, 상태, 이런 부분들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살벌한 그런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명절 중반쯤에 이르러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되면 초반과는 사뭇 다른 그런 그 상황이 전개됐던 것 같아요. 명절을 안 지키러 가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명절을 안 지키러 가겠다고. 이번에는 내가 안 가겠다고 그러셨는데 가셨거든요. 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자기를 숨기시고 가셨대요.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내놓고 가신 것이 아니라 숨기면서 은밀하게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하면 걱정스러운 분위기가 많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초반과는 좀 달리 많이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15절을 보게 되면 유대 사람들과 자그마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찾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 사람들과 자그마한 논쟁을 벌이시면서 자기 변호를 하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초반과는 달리 시간이 좀 흐른 뒤에는 분위기가 사뭇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때를 이용하신 거죠. 그때를 이용해서 이제 중반쯤에 자기를 드러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그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들을 보고 유대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러죠. 여기서 말씀을 좀 누누이 드렸습니다만 해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유대 사람은요, 일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사네드린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볼 때 이걸 좀 구분해서 보게 되면 좀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대 사람들, 곧 사네드린 공회에 속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는 굉장히 놀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 탁월한 그런 그 학식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하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율법을 배우는 거죠. 율법을 배우는 거. 그리고 학식은 당연히 율법에 관한 학식이 되겠죠. 예수님 당시 양대 학파가 있었죠. 유명한. 그리고 오랫동안 전승대에 내려온 율법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조상들의 탁월한 해석서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탁월한 그런 그 학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식이 상당히 낯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복음서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에는 정형화된 어떤 형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형식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방식을 따라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한 율법학자가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에 관한 것들을 가르칠 때에 항상 한결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랍비 누구는 랍비 누구의 이름을 빌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형식을 많이 띄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형식을 따라 이제 율법을 가르쳤던 거죠. 여기서 랍비 누구는 자기 자신도 얘기했죠. 나 랍비 누구는 민성기는 랍비 누구의 이름을 빌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랍비가 한둘이겠습니까? 랍비 아무개가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의 이름을 빌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형식을 띠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셨듯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런 형식을 절대로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형식을 따릅니까? 예수님 나름대로의 가르칠 때의 방식이 있죠.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 이런 방식, 이런 형식을 많이 띄었어요. 여기서 진실로가 뭐예요? 아멘이죠. 헬라어로 아멘. 이거를 한글로 번역할 때는 진실로로 번역을 했죠.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유대 사회는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인 영향을 거의 절대적으로 받았거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었죠. 실제적으로 유대 사회에 종교적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따라 또 그런 내용으로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형식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가뜩이나 내용도 보게 되면 사실 이전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율법에 대한 탁월한 영적인 해석이죠.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좋은 예가 12살쯤 성전에 올라갔을 때 부모님들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율법 학자들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러죠. 그게 또 가능했던 이유는 그분은 태초에 뭘로 계셨던 분이에요?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했을 때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인데 세상에 어느 누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곧 당신이었는데 그만큼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들,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들 갖고 있는 분인데 사람들이 탁월한 교사를 할지라도 율법학자라도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있겠어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뜩이나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배운 적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인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다른 한 가지 특징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백을 하죠. 16절을 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내가 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불의가 없다. 곧
예수 당신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고 불의하지 않은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건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건지 분별 안 돼요. 알아듣는다는 거죠. 금방.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씀을 하셨고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하며 불의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알아듣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지 사람에게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건지를 구분한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같지가 않았지요. 즉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드는 것을 더 지킨다고. 좋은 예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39가지나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그러셨는데 그 지키기 위한 인간의 법, 사람이 만든 법이 39가지나 됐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은 더 못 지키게 한다고. 그렇게 책망들을 하셨죠. 하나님의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래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접받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시장에 가서 인사받기 좋아하고요. 잔치 자리에 가면 어디에 앉아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진실하지 않아요. 불의하다는 거죠. 이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뭘 좋아한다고 그러세요? 돈을 좋아한다고 그러세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 그 저들이 백성들 앞에서 뭔가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순수한 의도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 그야말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독이 올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한 사람. 당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는 곧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실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돈독에 올라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건지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건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건지 이걸 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이렇게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현혹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참 진리를 아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같은 소리인 것 같은데 한결같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달라요. 누구는 여기서 이렇다고 그러고 누구는 저기서 저렇다고 그러고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심지어는 똑같은 사람이 말하는 상황, 말하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혼돈과 혼란이 있는지 몰라요. 전에는 정보와 지식이 한계가 있었죠. 그거를 얻는데 제한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신분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양반이 아니면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양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지식과 정보를 얻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양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런 거를 어떻게 얻을 거냐에 고민이 많았는데 요즘은 뭐가 진짜냐가 고민해요. 뭐가 진짜냐. 너무나 많은 지식과 정보, 혼란, 홍수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뭐가 진짜냐. 뭐가 진짜냐. 이런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사는 삶, 곧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사는 삶. 왜 그렇게 살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건지 알아듣기 때문에. 수많은 소리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냐, 이건 구분하고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 랍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만 믿고 그런 것만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리에 바로 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써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